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경관에 나가면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두 개씩 가지고 가셔서 가시는 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도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중입니다. 가족들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지난주에 배부해드린 가정예배 모금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정예배 모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은 마치고 하실 때 저쪽에 헌금함에 보면 여분이 있습니다. 예배 모금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오늘 집회를 다 마치고 오후에 출발해서 내일까지 휴무하고 집회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 제2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보 내면에 제가 올려놨는데 제2수요일이 무슨 뜻인지 사순절 이렇게 해갖고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제2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예배를 시작하는 예배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회민 노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재건 서울노예, 부산노예, 청소년 연합 겨울수련회가 이번 주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천안에 있는 재건총회 신학원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서원교, 서하빈, 홍석원 세 친구들 참석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인솔자로 가기 때문에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일 밤 기도회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총회 부교육자 계속교육이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저는 총회교육 전문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날짜는 2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경주에 있는 수영로계 베이스 캠프에서 계속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만리장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로마가 만든 로마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과 로마가 만든 길에 불을 대조해서 쓴 글들이 종종 책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평가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만리장성.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외적을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외부와 단절이 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외부와 단절이 됩니다. 반면에 로마가 만든 그 로마의 길은 대로는 로마 대로는 우리가 이제 역사 쪽에서 책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변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아주 긍정적인 도구가 되었어요. 로마가 만든 길은. 만리장성과 로마의 길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리장성은
지키려다가 소통까지도 못하고 단절이 된 결과를 가져왔고, 로마의 길은 교류와 무역과 여러 가지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오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 둘을 놓고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소통과 개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을 쌓는 분이 아니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포로되어서 압제로 430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가 돼서.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서의 430년에는 비할 바가 못 돼요. 우리는 36년이고 이스라엘은 430년이고, 이건 참 명함이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고립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세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을 새로운 꿈과 목표로 주시고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개척하면서 나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셨듯이 오늘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는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홍해를 마주쳤습니다. 큰 바다를 마주쳤어요. 그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험난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홍해와 광야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특징이, 처음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뭐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있듯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인도를 하셨어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저도 성지순례를 가봐서 한번 들어가 봤지만 낮에는 완전히 찜통입니다. 찜통. 엄청납니다. 날달걀을 이렇게 깨뜨려 놓으면 정오 12시, 1시, 2시 되면 그냥 익을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폭발을 해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지나고 이 밤이 되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살 정도로 춥습니다. 추워요, 밤에는.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낮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그늘을 따라 가는 겁니다. 밤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이 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한마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아직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게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과 간질거리들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인도를 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 알지 못하는 길을 잘 인도해 가시는데,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다른 길.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합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편리한 거 좋아하고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너무 좋아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충청도 지역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빠른 거, 저는 경상도 출신이 돼서 여러분 속도를 아직 안 가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원진이는 경험했을 수도 있겠다. 부산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충청도 지역하고 경상도 지역은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거 빨리 안 하면 막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빨리 가고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목회할 때 목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성도들을 설득하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인간의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절대 옳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부족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넓은 생각을 다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땅 제일 좋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지도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가장 빠른 길로, 바닷가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장정 어른들의 걸음으로 가면 한 달이면 갑니다. 걸어서 한 달이면. 어른 걸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은 막으셨어요.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게 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아니, 광야는 힘든 데잖아요. 메마른 데잖아요. 덥고 춥고 결코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만에 가는 길은 바닷가 길이에요. 물도 있고 날씨도 괜찮고, 그리 가면 한 달이면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춥고 덥고 힘든 광야로 들어가면 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 합격도 착착착 하고, 학교도 좋은데 착착 가고, 직장도 착착 승진하고, 사업도 쑥쑥쑥 성장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 그 바닷길로 한 달 만에 가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 광야로. 덥고 춥고 한 길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껏 섬기는데 왜 나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나? 이럴 때가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셔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설명조차도 하지 않으세요. 왜요? 설명해 주셔도 이해 못하니까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갓난아이들에게, 야, 너 왜 모유를 먹어야 되는지, 왜 때가 되면 모유를 떼고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또 때가 되면 끝나서 이유식을 먹고 또 때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하면서 먹이십니까? 갓난아이한테?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던가요? 갓난아이가? 안 돼요. 그래도 어머니의 뜻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때에 맞게 예방주사도 마치고 설명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꼭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 안 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요. 지름길을 놔두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한테는 설명해 주시지. 이럴 수도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큰 그림과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에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태양계도 못 벗어나요. 그런 태양계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우주 만물에는 많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 우주 만물의 이치를 어떻게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달에 사람도 못 갔는데 태양계는커녕. 하나님의 이런 크고 광대하신 뜻을 내가 일일이 다 이해하고 납득되고 설득돼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어디서 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불화에서 갈등이 일어나 봐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 인간만 손해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영혼과 영혼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70, 80, 길어야 100수를 하는 우리 인간은요, 그냥 반짝하고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소통하고 화해하면서 내 생각을 그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돼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승복할 뿐 아니고 그분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배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배 말입니다. 바다 위에, 물 위에 떠있는 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니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테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둘 다 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오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물 위에 떠다니는 배고, 테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자에 가까워요. 상자. 그럼 배와 상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크면 배고 작으면 상자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결정적인 기준은 이거예요. 배는요, 자가 동력장치가 있어요. 스스로 동력장치,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방향을 정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상자는요, 그 동력장치가 없어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떠다니는 게 상자예요. 동력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갈지 몰라. 물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 배를 가리키는데 오니야, 동력장치가 있는 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과 반대로 가려고 할 때,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그 배를 타요. 오니야를 타요. 이것이 오니야. 반대로 테바, 동력장치가 없는 이 단어는 구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를 말할 때 테바가 나와요.
그냥 물에 띄우는 거예요. 동력장치가 없으니까 물에 띄워서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나오는 두 번째는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방주가 오니아라는 단어를 안 쓰고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노아 방주가. 우리 노아 방주 그럼 큰 배를 상상하잖아요. 엄청 큰 배잖아요. 많은 동물과 사람들을 실는 엄청 큰 배로 상상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게 오니아가 아니고 테바가 나와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장치가 없어요. 어디로 가지를 못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크기는 엄청 큰데 그냥 상자예요. 배가 아니에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나 그 작은 갈대 상자나 노아가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나 둘 다 동일한 것은 동력장치가 없어서 본인의 의지로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운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의지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띄우는 거지. 노아가 만든 방주도 크기만 컸지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나면 방주의 움직임,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과 동물들의 생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파도를 만나서 전복될 수도 있어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력장치가 없는 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오니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노아가 만든 테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니아입니까? 테바입니까? 요나처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내가 주인이지. 내가 조정하고 내가 정한 목적지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피곤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었지만, 방주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배를 만든 수고를 내려놓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방주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후자인 노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뭔가 잘해볼 거라고 막 방향을 정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깨져봐야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왜? 나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십니다. 무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이 바람이 이끄는 대로 허락하신 물결에 몸을 맡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며 사는 그러한 저희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볼게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내 동력장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질문을 해볼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나? 지금까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만의 동력장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있는 것을 느끼고 따라가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느끼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왜 느끼지 못할까?
똑같이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못 느끼실까?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 나름의 동력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동력장치를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구름과 불기둥의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있는데 따라갈 생각도 없고 내 동력장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식을 못하는 거죠. 불편한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생에.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려놓고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동력장치가 달린 오니아 배를 탔습니다. 결과는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고 물에 던져진 꼬꾸라져요. 그때서야 나의 동력장치가 망가진 후에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찾고 불기둥을 찾아요. 그래도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시련을 당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찾아가면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그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요나와 같은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구름기둥, 불기둥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야 바른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을 딱 발견한 분들은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요. 질문이 많아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아져요. 그런 분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핍박하러 가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질문이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요.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전에 바울의 기록을 보면 이런 질문이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내 배를 내 힘으로 타고 가니까 질문이 필요 없어요. 왜? 내 생각대로 가면 되거든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키를 돌려서 가면 되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키를 돌려서 가면 되고, 직진하고 싶으면 직진하면 되고, 뒤로 돌아가고 싶으면 뒤로 돌아가면 내 맘대로 가거든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생각대로 하면 되니까.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자기 배에서 내렸습니다. 자기 동력장치가 달린 자기 배에서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테바, 동력장치가 없는 상자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동력장치가 없으니까. 자기 배가 아니야. 어디로 갈지 몰라. 질문이 나오죠. 주님, 어디로 갑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실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탄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배에 올라타서 바울처럼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내 에너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던가요? 제가 종종 이렇게 청년들한테도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인생이 너희 거면 왜 너희 마음대로 안 되냐? 네 인생이 네 주인이면, 네가 주인이면 대학도 네가 들어가고 싶은데 가야 되고, 회사도 네가 들어가고 싶은데 탁탁 붙어야 되고,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 내 청년들한테 찔러버려요. 그러면 요즘 말로 입틀막이 됩니다. 묵묵부답이에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 뜻대로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에 비해서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배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에너지 앞에 우리 인간의 에너지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탄 배는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조각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배에 올라타서 하나님께 물르며 가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7절을 다시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난 저런 하나님 못 믿겠다. 아니, 지름길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고 그래? 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런 대로 자리가 세팅이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래. 그냥 애굽에 있을래. 하는 거. 첫 번째 한 가지. 또 하나는 결과는 모르겠고 나는 애굽이 너무 싫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믿고 따라가 본다. 두 번째.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어차피 다 이해 못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예요. 그런 하나님 난 못 믿어. 내 마음대로 살래. 내 배를 타고 떠나시든가. 그래도 하나님이 시니까 내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배에 나는 올라타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갈래. 두 가지예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생활은요, 정말 무기력합니다. 금방도 내가 아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되셨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 보려고. 왜 이러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세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그 인생길을 보면요, 정말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요셉의 어머니가 그 막내 아들이 성추행범이 되라고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면 형들한테 미운 털 박혀갖고 노예로 팔리는 거 그냥 좋으라고 내버려 뒀을까요? 요셉은 왜 이렇게 험난한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애국 왕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려고 감옥에 넣으셨어요. 그 신하를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겠어요? 감옥에 갇힌 누명 쓴 그 요셉이 투덜투덜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수심만 키웠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냥 감옥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겁니다. 먼 길을 빙빙빙 돌아가게 하셔도,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거기에서 더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1월 첫달 고주간의 말씀은 우리 교회 학자이신 레너드 스위트 교수님이 말한 네 종류의 교회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의 단계인 박물관 교회로 우리 교회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교회로 전락하는 것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그렇게 된다. 상상하기 싫습니다. 상상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네 가지 대안을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실천사항, 표어 밑에 있는 실천사항 네 가지예요. 주보 표면에도 있죠. 표지에도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목마름으로 예배하는 교회, 강한 군사가 모인 교회.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이 대안, 네 가지 대안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사모해요. 그런데 저는 잘 압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 네 가지 대안을 세워가는 기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이 네 가지 기둥들이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떤 방편과 편법을 가지고 이 네 가지 대안을 어떻게 따르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이 대안들을 다 하나로 묶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큰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분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큰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면 돼요. 순응하면 돼요. 그것이 자가 동력 장치가 있는 배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방주를 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주를 타야 돼요. 방주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깁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삶의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철저히 순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주에 제가 올라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한 듯 보이고 작은 듯 보여도 주님 앞에 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성도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방주에 올라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가장 좋은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내 삶을 맡김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